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득하기만 하고 우주의 광활함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미천하고 작다는 생각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알 수도 없고 자신의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인생을 걸었고 그리고 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던졌습니다. 하나님, 그저 막막함이 우리를 더없이 나약하게 만들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비집고 들어오는 죄의 그림자들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깊은 구름으로 우리를 몰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을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부터 이끄시는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대속의 은혜가 넘어진 우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쓰러진 우리를 세우며 무기력한 우리 교회를 강력하게 붙드심으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결코 우리의 힘으로 만든 자리가 아님을 알기에 더욱 감사한 마음과 거룩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가 내민 이 손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저희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불의한 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삶 전체가 죄의 깊은 흔적들 뿐입니다. 행동을 통해 셀 수 없는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입술로 정제되지 못한 더럽고 추한 말을 쏟아내며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악한 계획과 생각으로 가득 채우며 욕심에 가득한 마음이 이끄는 허망한 길을 쫓아갔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며 거룩한 성령을 견심케 하며 그것이 죄라는 사실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하고 죽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지만 우리는 이웃을 향해 무관심과 외면, 심지어 원망과 저주를 일관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이 더럽고 죄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구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형편없는 삶을 바라보며 한숨 지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우리의 인생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공자들을 상장하여 하시리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다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진리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온 모든 소와 양과 그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땅은 도저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병마의 위협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원망과 불평, 한숨과 질책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겸비하며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제 우리는 감당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한숨 지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로 그들을 세우고 또 그들을 일으키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오래 지속되면 길들여지기 마련인데 악한 것이면 속히 벗게 하시고 선한 것은 덧입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합리하고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찢어지고 갈라진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오래도록 길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일어서는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정치도 또 물질도 그리고 군사력도 어떤 힘들도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은 없습니다. 오로지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껏 교만했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절대자 앞에 겸손히 행하는 때가 온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예배가 바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역할을 회복하고 신실함을 되찾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향해 올곧게 다가감으로 우리를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 구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소망이 필요하고 미래가 필요합니다. 이때에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선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이 경랑 속에서 인생들에게 목적과 방향을 일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옵는 것은 이제 이 경랑을 겪으며 세상의 교회가 목적과 방향을 먼저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도 개인과 같이 이기적 욕망을 쫓아가던 그 구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휩쓸리던 교회가 이제는 온전히 말씀에 기초한 복음적 가치를 회복하며 그 길을 쫓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번 하나님 이 혼란과 아픔과 이 많은 어려움의 상황들이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지금껏 나와왔던 그 길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덧입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며 그 길을 향해 올곧게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사역으로 교회를 소유하려는 하나님 사악한 집단의 무모한 시도가 속히 끝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땅의 교회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이때껏 우리가 소홀했던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올바른 생각들이 확립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신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지역 사회를 위한 우리의 의무와 노력에 더욱더 집중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을 따라 그 선한 영향을 함께 드러내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십시오. 병들어 고통받는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마음이 상한 심령이 연약한 교우들은 더욱더 굳건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업의 복을 더해 주셔서 이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낙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 또 가운데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멀리 출타하신 성도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가 밟는 모든 것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떠난 많은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며 그분들이 어디 있든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 판단하며 선택하는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이전보다 더 귀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를 이뤄주셨사오니 이 시간들이 우리의 온전한 헌신이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내리는 귀한 은혜와 신령한 복을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20절, 초기에는 24절까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 404페이지입니다. 룻기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기업을 물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의 시작도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다르게 밑에서부터 거꾸로 족보를 더듬어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3장 32절과 33절 그 족보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시고 이 족보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자, 여러분 아는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로부터 올라가는 족보에 오늘 읽어드린 말씀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이 유다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인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인 유다에 해당하는 이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 또 혹은 유태인이라고 하죠. 그 이름이 바로 이 유다에서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11장에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 세 아들에 의해서 번성하게 된 그 사람들이, 후손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물론 하나님은 이 행동을 아주 괘씸하게 생각하시고 큰 벌을 내리십니다. 그 벌의 결과로 인류가 각 민족마다 다른 언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영어학원 보느라고 돈 많이 드셨죠? 이게 우리 조상들의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였던 인간의 언어를 마구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흩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우리가 지금 생전 살면서 들어보지도 못하는 언어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언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언어는 의사체계를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아무리 미개한 언어라도 어떤 일정한 문법이 있고 형식을 갖추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언어 체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겼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이것은 천지창조에 버금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창세기에 그런 사건이 있고 난 후에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다음 이삭 다 부자가 아니죠.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이야기가 3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때 느닷없이 38장에 이 족장에 해당되지 않은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한 장 분량으로 느닷없이 그게 삽입이 됩니다.
창세기 36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자, 내용은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에 요셉이 나타난 겁니다. 아버지의 신분을 물었죠. 이 요셉은 그 형제들의 동생입니다. 아주 명품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늘 자신들의 눈에 가시같이 행동하던 그 요셉이 오니까 이 형제들이 그게 얼마나 미웠던지 서로 공부해서 이 아이를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형제를 죽이고자 한 거죠. 그래서 작정하고는 혼자 힘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이 요셉을 던져버렸습니다. 거기서 죽으라는 말이죠. 근데 그때 그들의 곁으로 때마침 이스마엘의 이 상인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형제 중에 하나인 유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나서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내용이 바로 이 유다가 한 이야기죠. 그렇게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고 이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총애하던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의 옷을 찢고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바르고는 당신의 아들이, 우리 형제가 짐승에 찢겨서 죽었노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인륜을 저버린 이런 끔찍한 일을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르고 난 뒤에 38장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느닷없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유다가 아마도 이 동생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굉장히 컸던 모양입니다. 거기도 유다는 집을 나와서 가출해서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과 함께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고 38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후 유다는 그곳에서 가나안 여자 수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엘과 오난, 셀라라는 세 아들을 낳습니다.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 장자 엘이 장성해서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엘이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께서 바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유다는 장자 엘이 죽게 되자 둘째 오난에게 다음과 같이 명합니다.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자,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여러분 내용상 정황이 이해가 되시죠? 예, 그 고대 사회에 성행했던 수혼법에 따른 것입니다. 형제가 죽어서 자식이 없고 대를 잇지 못하게 되면 그 동생을 형수에게 들어가게 해서 대를 잇게 하는 그런 법입니다. 자, 이 법은 기원전 고대 사회에서는 동서를 막론하고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고대 국가에도 소위 형사 취수제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죠. 바로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런 지시를 받은 오난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말씀이 증거하기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형수와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 태어나겠지만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형의 아들이 되어 자신에게는 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그 재산이 자기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다시 형수에게 아들이 생기면 그 아들의 몫이 되니까 결국 누굽니까? 다말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둘째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또한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난마저 쳐서 죽여버리십니다. 자, 일이 조금 복잡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데 우선 멀쩡한 두 아들이 죽어버린 유다의 심정은 말로도 할 수 없게 되었거니와 자, 유다가 말한 대로 또다시 막내 아들인 셀라를 이 맏며느리 다말에게 합방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셀라는 아직 어립니다. 셀라를 통해서 다말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당분간 며느리를 친정에 돌려보내게 되고요. 셀라가 장성해서 아이를 가질 나이가 되면 그때 다시 논의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유다의 아내 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자, 아들이 둘이나 죽고 아내도 죽고 이게 마치 나오미와 좀 비슷한 수준의 신세가 아닙니까? 이렇게 속이 썩을 대로 썩은 유다가 지인과 함께 딥나라는 곳으로 양털을 깎으러 갑니다. 말씀의 정황상 보니까 야곱을 데리고 위로하려고 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한편 친정으로 돌아온 다말은 오매불망 막내 셀라와 아이를 가지려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유다에게는 이런 복잡한 일들이 생김으로써 며느리의 형편을 헤아릴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던 중 유다가 우연히 다말의 친정 근처인 딥나에 양털을 깎으러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다말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됩니다. 다말이 변복을 하고 창녀의 복장을 했다고 그러죠. 상처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네, 천륜을 범하는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되죠. 이후에 다말 유다의 며느리죠. 그 며느리가 이 수절하고 있는데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유다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 사건의 핵심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아들이자 손자인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황당한 상황이 유다 지파 족보의 시작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누가복음의 족보에 드러나고 있듯이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자 손자 중 한 명인 베레스가 유다의 이름 다음에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예, 여기 보니까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이 베레스가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손자 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는 유다요. 이렇게 족보가 형성이 됐던 것입니다. 족보상으로 볼 때 이 보아스에게 베레스는 5대, 유다는 6대 조부가 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유다 지파의 집안에 이 후에 이 수혼법과 관련된 사건이 중첩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유다 집안의 시조가 이 수혼법에 얽혀서 기막힌 상황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후손인 보아스가 지금 그것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수혼을 해야 하는 기업을 불러야 하는 누군가의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는 앞부분인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20절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지닌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에 해당하는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예전에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록한 룻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 이 대목에서 고개를 약간 좀 갸웃하시면서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화에서는 이 이야기는 난해한 풍습일 뿐만 아니라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구별된 백성들에게 엄격히 적용되는 그런 관습이기 때문에 더욱 낯설게 보일 수 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 이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는 가알입니다. 이 가알을 영어 성경에서는 리디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ER을 붙여서 리디머. 또 몇몇 영어 번역 성경은 kinsman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알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리딤이라는 말은 구속하다, 속량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다 할 때 이 말을 씁니다. 혹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속량했다는 표현을 할 때도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라는 말을 할 때 이 의미를 썼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뭔가 책임을 지고 앞장서서 하겠다 이런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내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또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와 같이 적극적인 의미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 합니다. 두 번째 킨스먼은 그냥 친족 혹은 동족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말입니다. 이게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집안이자 친족이다, 그런 뜻으로 해석되겠죠. 근데 루키 전체 정황으로 볼 때 지금 여기서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인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정황에서 나오미가 이런 큰 기쁜 일을 겪으면서 그냥 단순하게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상 그가 기업을 물을 자라고 말한 이 가알이 뜻하는 말은, 즉 이 집안을 책임질 의무를 가진 사람이라는 그 첫 번째 뜻이 정확한 해석일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 확인한 것은 보아스가 바로 나오미의 집안에는 그런 존재로 여겨진 셈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면 상당히 아름다운 가슴 뭉클한 그런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대상도 아니고 친족에게 이 정도의 아량은 누구나 베풀 수 있는 작은 친제들이다. 하지만 우리가 엘리멜렉의 집안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곳 베들레헴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대대로 지키고 살아온 집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멜렉의 집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을 떠나서 모압에서 거주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들이 모압으로 갈 때는 그냥 갔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집이든 토지든 집안의 기업을 넘기면서 그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필경 희년이 이를 때까지 분명 이 대가를 지불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야 룻이 나오미와 함께 와서 남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갈 일이 없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물은다, 되갚아준다, 송영한다는 것은 얼마 기간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업을 되찾기 위해서 율법이 정한 대로 그 값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토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것을 팔았다, 그럴 때는 이 토지의 소유가 영구히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토지는 주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단 50년간 희년 동안 내가 그것을 사용할 사용권을 가지는 것이고 거기서 나는 모든 소득이 나의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50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팔았다. 근데 돈이 좀 생겼어요. 그러면 그만큼을 물어주고 다시 되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해가 조금 되시죠? 자, 하지만 나오미의 형편으로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한 일이죠. 그러면 지금 나오미가 말하는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은 보아스가 듣기에는 그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리가 아닌 겁니다. 그들이 모압으로 떠나려고 했을 때 과연 아무런 소동 없이 조용히 떠났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기업이 그대로 여기에 있는데 그것을 처분하고서 더군다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돼지 취급하는 모압 땅으로 간다는 사실을 두고 아마 모든 성내에 유력한 사람들은 엘리멜렉을 말렸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누구보다 경건한 사람으로 불리는 보아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까운 친족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베들레헴 성중에 누구보다도
엘리멜렉을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저지했을 사람이 이 보아스였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응답은 지금 그렇게 다시 되돌아온 나오미는 너무나 염치 없는 모습으로 이 베들레헴 성내에 비비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지탄받아야 할 그런 상황에 있는 지금 그런 처지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에 사는 그 자체가 민폐고 너무나 비신앙적인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희년의 주기가 50년임을 감안할 때 과연 엘리멜렉의 집안의 사람들이 자신의 기업을 처분할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이삭을 주어 끼니를 이을 정도로 빈털터리가 된 나오미의 집안은 현실적으로 그것을 찾을 소망은 제로입니다. 그런데도 나오미가 지금 그녀의 입을 통해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사람이라는 말을 꺼낸 것은 이제 그녀가 자신들이 처분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잡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종종 하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참 염치가 미제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조금 아실 겁니다. 예전에는 이전 세대 분들은 미제라는 말은 무조건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겠으면 미제는 양진물이라도 마신다는 말을 했겠습니까? 살기 어려웠던 시절에 누군들 염치 없이 사는 것이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얼굴이 두꺼워야 했고 염치는 잠시 생각할 수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두고 성행했던 말일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딱 이 나오미의 염치가 미제인 것 같습니다. 염치가 미제다. 자, 오늘날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나오미의 입에서 보아스가 베푼 이 호의를 두고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집안에 걸쳐진 이 어마어마한 채무를 변제할 대상으로까지 그를 생각한 것은 염치가 미제 정도가 아니라 요즘 말로 명품인 것 같습니다. 기왕 말이 났으니 잠시 접어두었던 나오미의 집안, 즉 엘리멜렉의 생전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보십시다. 정황상으로 볼 때 이 룻기의 서두에 기록된 엘리멜렉의 선택과 그에 따른 행동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또 아니면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희박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습니까? 엘리멜렉이라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그 자신의 이름조차 저버리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뜻을 구하거나 따르기보다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산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행동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바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선택에 대해서 분명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응답을 두고서 나오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녀는 자신들의 행동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를 두고서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설을 한탄하는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일관되게 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엘리멜렉 집안의 사람을 통해서 이 룻기의 저자는 그 시대, 언제입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에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 엘리멜렉을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기업을 물을 사람이 느닷없이 그런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왔던 나오미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무슨 일을 꾸미고 계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지금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그 자리로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판단으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지금 이 기적 같은 은혜를 두고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개입하심이 아니고는 달리 다른 말로 설명할 상황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일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정말 제대로 한번 치러본 적이 있었던가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역사하심, 이 모든 것이 항상 우리의 가슴을 저미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을 일으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우리의 어떤 공로, 어떤 희생, 어떤 수고도 필요치 않은 그분들의 일방적인 역사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에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 때에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그래서 그들의 저지른 죄가대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다면 과연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죄가에 대한, 죄업에 대한 물으심, 하나님의 가알이 그들에게 없었다면 그들은 한 줌의 먼지로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들레헴 성의 염치의 여왕 나오미가 누군가 자신들의 기업을 되찾아줄 사람이라는 말을 꺼낼 수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 나오미와 비교해서 별로 나을 것 없는 우리 같은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기업 물으심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이 룻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교회사는 은혜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상대 개념으로 구약 시대를 율법의 시대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봐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만을 은혜의 시대라고 부르기는 너무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은혜의 시대는 비단 지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인생들에게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집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잃어버린 기업을 물을 사람을 보내시는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셨듯이 다양한 처지와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수없이 많은 방법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당신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가알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생이든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망할 수 없으며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절망이 있을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소망과 내일에 대한 기대는 모두 우리의 것임을 저는 또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 확신이 저만의 확신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확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업 부르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이제껏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물으시면서 동행해 오셨는데, 무지하고 미련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가을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보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눈에 가득한 부족함과 결핍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고도 창피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도 없고 어떤 명분도 없으며 어떤 이유도 없는 존재이며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만 있을 뿐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 방주교회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고백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곳에 그들의 마음과 정성, 하나님을 향한 삶의 고백을 함께 담아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드린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그 가정과 생업,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금 손님이 오셨습니다. 손님은 아닌데 우리 이상천 장로님 네 분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예, 마치고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주 할렐루야 발생한 또 확진자 때문에 이번 주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총리실에서는 교회의 명령에 따른 일을 이제 거둘 것 같은데 그래서 사태 추이가 좀 가라앉으면 저희도 이제 본격적으로 정상적인 모든 교회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부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만은 김광수 형제 가정에 귀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문부람 성도 가정에 달동이 식당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봉희 집사님은 지난 주간에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셨고요. 잘 지내다 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선희 집사님께서 여러분 계속해서 신명이 강건해지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유아성 권사님, 전은수 우리 집사님 어머니, 또 우리 저스틴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의 부분 되신 최영수 집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우리 인생의 모든 죄가를 물으시며 항상 우리와 가하여 오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의지함으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언제나 소망의 끈을 잡을 수 있음을 확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주신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